더욱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도가니와 풀무를 사용해서 뜨거운 열로 은과 금을 재련하는 숭늉공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과 음을 재련하는 숭늉공이 우리를 연단하는 그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데 사용되는 오목한 그릇을 말하고요. 풀무는 쇠를 달구거나 쇳물을 녹여 땜질할 때 쓰이는 그 불을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풀무 그리고 도가니는 금속의 종류를 녹이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은과 금을 재련하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두 금속이 녹는 온도를 말씀드려보면 은이 녹는 온도는 약 900도 정도이고 금이 녹는 온도는 약 100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가니 속에 있는 은과 금이 녹기 위해서는 엄청 뜨거운 열이 필요하고 그 열을 가하기 위해서 풀무에 엄청난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과 금은 도가니 속에서 풀무의 바람을 통해 고열로 녹게 되고 그 과정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재련되어 필요한 모양으로 단단하게 바뀌어 갑니다. 은과 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뜨거움을 견뎌야 하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기 위해 두드려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는 연단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숭늉공이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 레브는 마음, 심장, 정신이란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중심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숭늉공이 당연히 은과 금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에 맞게 연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마음, 곧 중심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많은 인물들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단하셨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오면 12명의 제자를 비롯해 많은 제자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연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인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 연단받는 과정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 순도 99.99%의 은과 금이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과정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23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성도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루하루 삼위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연단함을 받아 순도가 더 높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부르신 후에 서수님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터치전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향기나는 삶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끝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예비 교인을 기도하며 터치하면 가겠사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11월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서로 하나 되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레이기 강해로 저희들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58쪽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0장을 살펴보면서 불순종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도 8장에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9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사 규례를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임했습니다. 거룩을 강조하는 레위기 말씀 속에서 오늘 이 10장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구조로 한번 큰 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장 1절에서 7절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11절 제사장의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오늘 10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룩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제사장의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은 10장의 이야기에서 레위기 강해가 끝나지만 11장에서 15장에 거룩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구별 짓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10장 이 부분에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는 모세의 명령과 아론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큰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서 사건의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나아간 것이죠. 레위기 16장 12절을 비교해서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 12절과 비교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살펴보면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그는 바로 아론이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아들 넷이 있는데요, 바로 첫째와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또 이들은 모세를 따라 시내산까지 올라간 인물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바로 이 올라간 장소는 시내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 옆에서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때는 레위기 9장 24절, 우리가 바로 10장 앞부분이죠. 번제단 위 하나님의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2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을 잘못 사용했죠. 그리고 그 잘못된 그 불 사용으로 인해 반대로 그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두렵고 떨리는 장면인데, 이 레위기 첫 번째 제사가 시작된 9장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한 부분의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시작되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장면 가운데 두 부부의 헌금을 잘못 드린 것으로 인해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책임과 교회 공동체가 아주 쉬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이 레위기 10장과 사도행전의 그 장면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불은 처음에는 축복의 불입니다. 사실 24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 불이 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축복의 불인데요. 그런데 2절에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제물을 삼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불을 가지고 나온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심판의 불로 바뀌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통해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겠죠. 이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 바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는 사명이 크죠. 제사를 집전해야 하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 한 명 한 명이겠지만 제사장들은 그들의 모든 제사를 함께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명이 아주 큽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참고해 볼 다른 영역이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이방 제사의식을 도입하려고 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보면 1절에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다른,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이란 뜻도 있지만 음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이 아니라 음란한 불이라고 해석했을 때는 이방의 다른 제사의식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요.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 번째 의견인데 오늘 본문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8절 9절에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를 집전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있는 규례 9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술에 취해서 잘못된 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어떠한 것이 더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불을 가져고 갔다는 그것이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 시체에 대한 처리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니. 사실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죠. 방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셋째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촌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맡겼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아버지 아론을 따라 제사장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 곧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됐기 때문에 사촌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미사엘과 엘사반의 순종이 나오죠.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진영 밖, 바로 부정한 영역에 이 부정한 시체를 메고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을 바로 미사엘과 엘사반의 순종으로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애곡 금지에 대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엘르아살 이다말은 형제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형제가 눈앞에서 제사장의 임명을 받고 그 제사를 치르는 장면에서 잘못된 불로 인해 죽는 것, 그들의 형제의 장례를 치를 수 없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레위기 21장 1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장례식 참여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형제들을 챙기기보다는 이 규정을 따라서 하나님 일에 더 우선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곡 금지에 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표현은 거룩한 기름,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임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곡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희 가족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제사장의 금지사항과 의무가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그냥 읽으면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아주 특이점이 나옵니다. 대부분 모세를 통해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명령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명령하신 유일한 장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명령은 먼저 9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이유에 대해 하나의 근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충분히 추론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초대 유대교 주석가들의 해석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 제사를 드리려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죽었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인했거나 이방 제사였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명시적으로 언급했을 텐데 그러진 않습니다. 이어서 제사장의 임무가 10절에서 11절로 이어집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 이 임무가 바로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그 분별의 일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때로는 곰팡이, 그러니까 번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확인하는, 가옥의 곰팡이나 또 대머리의 어떤 나병이나 수많은 것들을, 의사의 역할, 가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단순한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양한 거룩의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표와 그림으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거룩과 속됨, 정함과 부정을 분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점선 표지가 있습니다. 거룩과 속됨 사이, 정함과 부정함 사이, 이것은 영역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속됨의 영역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속되다라고 말하는 이 부정함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한 것으로 이동하고, 그것이 정하다고 하면 거룩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성이 생리를 했다면 그 피로 인해 부정하게 됩니다. 속된 것에 속하게 되죠. 이 상태로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리가 끝난 이후에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하게 되고,
그걸 통해 거룩한 장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부정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정결의식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 3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너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율법에 어긋나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말이 이 레위기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자신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 고넬료를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환상은 끝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고넬료를 기꺼이 만날 수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임무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의 명령과 아론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제물 취급에 관한 모세의 명령이 나옵니다. 제물 취급은 제사장들에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제물을 잘못 취급하게 되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납하셔야 되는데 잘못 취급했다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납되지 않기 때문에 제물 취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해 보면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나와서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아무 곳에나 먹은 곳이 아니라 제단 곁, 바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흔든 가슴과 뒷다리가 나오죠. 바로 화목제물인데요. 이것도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소재의 제물과 이 화목제물의 제물은 정결한 곳,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아론의 실수가 나오는데 제물 처리에 대한 아론의 실수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산났는지라. 사실 그냥 읽어보면 이게 왜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레위기 9장 15절 이 속죄제를 드린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인데요. 속죄제 희생 제물 중에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경우와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경우는 대제사장,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먹을 수 없고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족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방금 전에 이 16절에 나와 있는 속죄제를 드린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이 제물을 먹음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아론은 실수를 어떻게 했죠? 네, 이 두 번째 경우의 속죄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7절에서 18절에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속죄 제물을 불살라서 그들의 속죄하는 이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회중의 죄를 담당해야 할 제사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아론이 변명을 하게 되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의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뒷부분은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변명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무슨 일이죠?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사실 이 변명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변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죽었는데 나도 이 제사 앞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 가운데 재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명기 26장 14절에 나오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라 슬픔 가운데서는 재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 그 율법을 따라 지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죽음으로 재물이 오염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 그 시체잖아요. 그걸로 인해 재물이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변명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되죠. 이 말씀도 신기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변명이라고 하면 왜 너 변명하냐? 라고 속죄제물을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 되는데 왜 먹지 않았냐? 그렇게 벌이 떨어질 것 같지만 이 말씀으로 오늘 10장 말씀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변명을 들으시고 더 이상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죽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적 준수보다 마음의 동기를 더 크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를 지키기보다 이 율법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은 최소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두려움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속죄제물을 먹고 싶지 않았다. 어떠한 이유로 먹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제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좋게 여겼고 하나님도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갈수록 종교화될수록 문자적 준수에 얽매이다 보니 그 율법이 의미하는 그 마음,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레위기 10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레위기 10장의 교훈과 신약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 10장의 교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3절에 나왔죠. 바로 특권과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침해할 수 있고 이것이 제사장 한 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위치는 아주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권을 둡니다. 애고의식을 금지하는 걸 보았듯이 가정에 그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들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그 애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것. 왜냐하면 여호와의 관유, 그 거룩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너무 하는 것 같이 인간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섬기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거룩을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기억하시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거룩과 속됨, 정함과 부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본인만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명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데 가장 중심 인물에 서 있습니다. 레위기 10장과 신약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제사장적인 사명을 지닌 제자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성소의 일을 우선시하듯 제자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곧 복음 전파 일을 우선권에 두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신약에 나온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말씀 몇 구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부르실 때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부모님을 멀리하라,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수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중에 이 생명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선하라는 우선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바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정말 많이 맡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백성들도 요구하듯이 우리가 정말 많이 맡았고 사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가르치는 자죠.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자와 같은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선생이 필요하지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사명을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기보다 정말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 거룩에 침해되지 않고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명이 큽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서 레위기 10장으로 레위기 강해는 전반부가 끝났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레위기 뒷부분을 레위기 거룩의 실전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주어진 특권도 잘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책임 있는 삶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터치 전도 기간은 끝났지만 마음에 품은 예비 교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랑으로 터치하여 동인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초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오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일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레위기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결단해 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음을 믿는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 있는 삶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생명 터치 주일을 보냈습니다. 동인 공동체 성도들이 초대한 예비교인들, 마음을 열고 초대된 사람들을 축복하사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예비교인들이 이번 주일에 초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후에 기회 될 때마다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대학 입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가고시와 자격증 시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젊은이들이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계절이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이 더욱 추워질수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은 사람들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지역 주민을 더욱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동인의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위해 드리는 기도,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드리는 기도, 몸과 마음의 아픔을 위해 드리는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